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서 7번째까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시대의 일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머리를 잘못 굴리니까 어때요? 아주 악한 것만 골라서 하죠. 악한 것만. 그래서 머리 좋은 거와 사람의 됨됨이는 다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된 사람도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죠. 국민윤리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해.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스가랴에서는 과거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 이제 스룹바벨이 오면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 때 다시 건축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헬라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하죠. 지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스가랴인데,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성전을 빨리 재건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첫 번째의 그 환상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순찰자 환상이었죠. 이걸 내가 또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1장을 되돌아가서 보시면 간단해요. 1장을 되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장 끝에 4개의 열국불과 4명의 대장장에 대해서 환상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청량하는 사람이 2절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그죠? 그 다음에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어제 본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 보는데, 그 다음에 어제 에바 가운데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냐면 내병거. 자, 그러면 내병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겠어요? 제국, 바벨론의 제국,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 4개잖아요. 이걸 딱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는요, 이 8개의 환상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오늘 6장은 스가랴가 내병거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곧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4개의 수레의 환상에서 나옵니다. 이게 1절부터 8절이에요. 1절부터 8절에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4개의 수레, 여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동서남북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 그 성도들의 왕이 그리스도의 중재에서 교회를 다스린 것이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의식을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개의 제국이 지나고 이제 로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눈이 이렇게 이렇게 전체 역사적 맥락이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장에서는 5장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주 불가피하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 내 병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개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종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하면서 이때가 기원전 한 500여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역사적 눈이란 거예요. 응? 자, 근데 이 내 병거는 내수에서 내 병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병거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머리에 그려놓고 있으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개의 노산이 있어. 두 개의 노산이 있는데 노선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 홍마, 흑마, 백마, 홍마, 흑마, 백마, 그리고 얼룩마. 이제 이 네 개의 말이 끄는 병거가 북과 남, 그리고 이제 순회하는 방향으로 막 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의미예요. 즉 장례적인 여인인데 메시아 때에 온 세상에 이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 그리고 성전 중심, 선민의식, 성전의식,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안식일 이걸 철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성전이니까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이 예수 사건은 엄청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건물에 임재하지 않고 인간 몸으로 임재해서 인간 몸으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이 성전 개념하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이 우리 몸이 된 거예요. 바울사도의 말대로. 자,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4개의 병거 이상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탄이었더라. 자, 내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의 환상은요. 스가랴가 하룻밤에 본 그 1년의 환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딱 장식하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서 제기된 것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실행하는 운반자, 옮기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언어적 표현이 좀 약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병거들이 전쟁 무기로 사용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병거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또 넷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개의 제국을 가리킨
것이라는 것 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좀 뭐랄까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동서남북. 내계병거는 그 동서남북. 그 이제 이 아무래도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내병거는 뭐라고요? 그 내병거는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쭉 제국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는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게 있고 통시적 공간적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왕국의 변화를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더 이상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나가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단을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내병거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큰 제국이 4개가 아닐까, 이제 그런 그 정도까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스가랴 6장 그럼 뭐예요? 내병거.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산 사이에 있죠. 왜 두 산 사이일까? 이것은 모리아산과 감람산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해요. 모리아산하고 감람산. 여기는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는 감람산. 이게 이제 신약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결국 병거들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내 병거,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천사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또 네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온 그 말들이,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넷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쭉 그림 보이죠? 그러면 스가랴 6장 그림 보이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네 바람인데 어떻을까? 요거 시대는 이렇게 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요. 그래서 이제 네 바람인데, 자, 이 하늘이 네 바람. 그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가랴한테. 자, 스가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는데 두 놋산 사이에 나온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바람은 주로 그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막 본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느꼈던 성령의 바람, 그리고 루아흐라고 해갖고 성령을 낼 때 바람,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줄 때 생명이 됐죠. 그 생기, 이제 어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방으로 한대요. 자, 6절 봐, 6절. 검은 말은 어디로? 북쪽으로. 검은 말은 북쪽으로. 그 다음에 흰 말은 그 뒤일 줄 아는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얼룩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이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이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고. 두루두루 다녀요.
그 이제 부평과 남편을 향한 아까 말들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하면서 그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은 모든 이상의 결론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기면서 돌아오죠. 자, 그때 이제 돌아온 자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사를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이때 대제사장 스룹바벨만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란 거예요. 어떤 성전? 스룹바벨 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이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 시대로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가 모두 영적 이스라엘,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영적 권세와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나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이죠. 순. 이거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순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야. 이거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죠. 근데 하나님께 예언하신 순이라는 이름이 이 스룹바벨로도 나타났지만 스룹바벨은 누구의 선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의 시로 그리스도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나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지만 이 구약 시대는 건물이지만 신약 시대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념 때문에 이거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전부 다 수거에다가 일거에 다 그냥 타진해가지고 관하고 이 지퍼 막 시체 해갖고 1차로는 10,000개 그리고 이제 2차로는 수십만 개 해갖고 싹 다 정리해버리라. 그거는요 마귀 새끼들한 짓이에요. 기독교는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아무리 사람이 낮고 천하게 보여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북유럽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고문이라는 걸 상상도 못해. 응? 뭐 킬링필드, 뭐 홀로코스트 이 짓거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지. 근데 어용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놈들한테 또 편을 들었어요. 구약 시대 때. 희한한 놈들.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하고 어용 제사장들이 더 큰 문제야. 이 악마 새끼들보다 그게 더 큰 문제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역사를 예언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1절에 다 봐봐요. 기가 막히죠?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더라? 구리산이더라. 응? 이게 놋이 놋. 이거 뭐냐면 이 성경에서 놋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승리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산은 종말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싹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평화의 의를 한다. 자, 여러분 마지막 13절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여호와의 전이랄 때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지만 건물. 신약 시대에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몸이에요. 인간 몸.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평화의 의논. 이거 뭐냐면 메시아의 특별한 직무예요. 메시아는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암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의 의논. 이 순으로 싹으로 오실 그리스도는요 바로 평화의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 뭐예요? 평화입니다. 내가요 한번 올해 신년날에 모 교단 서부교회 그러니까 이북에 내려온 사람들 중심의 교회죠. 거기 이제 취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요걸 바가지로 하고서요. 어용제 사장 거짓 선지자들 모임이라고 해서 내가 오시겠어요. 뭐라 하면 최땡땡 목사. 내가 지난번 최재우 목사를 했더니 아무 말 없네. 뭐 걸어올 줄 알았더니 최재우 목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번 기회에 비상계엄령이었고 일거에 반국가 세력을 싹 다 잡아들여 다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자, 그래서 저게 목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평화예요. 우리는 건축업자도 아니고 은행업자도 아니고 평화업자예요. 평화업자.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이 메시아의 평화. 자그마한 싹이 와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민족은 이제 그를 메시아를 인정 안 해버렸어.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전 이방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병거, 내 바람이 쫙 하늘의 내 바람이 이 땅이 내 병거에 쫙 흩어지면서 그 싹, 그 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 싹과 순이 여러분 심령에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세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바로 만나는 업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내 병거를 만나서 악령 사탄 마귀의 그 잔인한 역사를 물리치고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같은 역사를 물리치고 평화의 땅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차별,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넘쳐난 성령의 열매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정치한 사람들이 들었어요.